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세기의) 로맨스라고 불리는 남녀의 사랑이 있었죠. 영국 왕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의 사랑입니다. 영국 왕의 결혼이니까 온 나라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왕실은 물론 정치가들, 온 백성들이 그 결혼에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심슨은 2번이나 이혼을 한 경력이 있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 미국 사람이었어요. 1936년 12월 11일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가 BBC 방송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저는 영국 국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드워드 왕이 드디어 포기를 선언합니다. 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왕 자리를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선언하죠. 대단한 사랑이죠. 한 세기를 대표할 만한 이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 그러나 실제 그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너무 성격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늘 평탄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두 사람이 체면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가정생활이 좋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의 왕관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혹은 내려놓기를 요구하면서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을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나 지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속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약속과는 다른 진실하고 영원한 한 약속을 소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오늘 본문 8장 1절에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이게 앞에 7장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들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들의 요점은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라는 거죠. 왜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먼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거죠. 1, 2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우리를 위해 있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축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하늘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시는 이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라는 말은 중개해 주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함의하는 다른 뜻이 있죠. 다른 좋은 약속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좋은 약속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랐던 많은 좋아 보이는 약속들, 그것들을 일컬어서 7절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하고 13절에서는 낡아진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할 듯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약속들이 있지요. 돈이며 힘이며 혹은 윤리며 도덕이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이며 지식이며 과학의 진보며 인공지능 AI며 인류가 추구하고 구원자라고 손을 내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불충분하다. 우리에게는 이것들과 다른 더 새로운 언약,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그 약속은 왜 다른 것들보다 더 좋은 약속이냐? 왜 그게 더 좋은 약속이냐? 설명을 합니다. 그 더 좋은 약속은 율법과는 다르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다 율법을 따르며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더 좋은 약속은 율법과는 다르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출애굽할 때 주셨던 언약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조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몇 점 이상이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커트라인을 넘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커트라인에 모자라면 그 커트라인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를 살릴 것 같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요. 우리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죽여요. 죽게 해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에게는 돈이 그렇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돼. 돈을 아껴야 돼. 그 돈을 모으고 아끼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이고 이웃이고 뭐 사랑이고 크리스마스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벌면 됩니다.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언약은 다르다. 인간이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 바깥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프로젝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늘에서 만든 계획서, 그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더 좋은 약속은 마음에 기록한 약속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율법은 강제적이죠. 강제적이에요. 동의가 되든 아니하든 그냥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반드시 거기에 동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좋은 약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나쁜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따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코를 꿰어서 강제로 이끌어가는 짐승의 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우리에게 더 좋은 세계에 대해서 비추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켜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동원해서 그 약속의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즐거워하고 그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이 무당 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간증하고 다니는 박애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무당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500만 원짜리 구태, 1000만 원짜리 구태. 이게 20년 넘은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2000만 원짜리 구태, 5000만 원짜리 구태 이런 거죠. 무당은 귀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워주라고 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내가 패가 망신하는 거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언약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전 삶이 동원돼야 돼요. 그냥 싫어도 2천만 원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동원돼야 돼요. 새 생명, 거듭남, 풍성한 삶, 넘치는 부요,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집니다. 또 그동안 없었던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미웠던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불충분하게만 여겨졌던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꿈과 비전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 새로운 활기와 비전이 막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그렇게 마음으로 오고 마음을 동원하시고 마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약속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겠어. 이런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나라다. 시험 보아서 일정 커트라인 이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외모나 능력을 따져서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이면 안 돼, 몇 킬로 이하도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통장 잔액, IQ 그 숫자가 얼마 이상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구성했던 교인들은 특별히 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초기에. 당신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고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으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가난하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건은 없어요.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치료받지 못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 혹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의로운 자들, 높은 자들,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무장한 사람들, 성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법을 허무신 거예요. 그걸 옛 법, 그것을 폐하시고 낡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래서 지렁이 같은 박윤길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약속. 이 더 좋은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에 짓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숨도 못 쉬던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죠. 지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마땅히 벌이 따릅니다. 그 벌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아도 돼요. 벌 없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값을 벌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죄 없다, 죄인에게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었다라는 기록조차도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 죄의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내 죄값은 네가 감당해라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을 듣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흐느껴서 웁니다. 통곡을 하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일을 저지른 저를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제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게 했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이 죄에서 제가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엉엉 울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윗 왕이에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괴로워서 그 후회와 자책감에 엉엉 통곡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용서의 은혜의 눈이 열려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사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로구나. 이거를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대단한 배짱이죠.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죄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를 죄 있다고 할 자가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용서를 알았기 때문이야. 용서해 주셨구나. 바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엉엉 울어야 하는 우리들. 그러나 그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속이죠. 대속. 이 세상에 대속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네 건 네가 책임져야지.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요, 윤리예요. 그런데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의로운 행위도 없이 너 참 의롭구나 라는 칭함을 얻게 된 거예요. 목사의 가슴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그런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사실은 목사의 화를 더 돋굽니다. 목사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요, 진짜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빙자해가지고 자기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목사들을 보면 정말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를 섬기려는 건지 아니면 정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힘과 조직력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정치 장로들을 보면 정말 참기가 쉽지 않아요. 헌금 주머니 앞에서는 10만 루피아, 20만 루피아 아까워서 인색하게 굴면서 가라오케에서 술 마시고 나올 때 옆에 앉아서 술 따르던 여자에게 100불씩 탁탁 준다는 신자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참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것들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왜 교회에 못 나가도록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 따지듯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묵히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 죄를 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를 들고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얼굴에 대고, 너 죄 졌잖아. 너 죄인이네. 아니, 너도 죄인이네. 너 이런 죄 졌잖아.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그 재판관. 은혜로 다스리심이 못마땅해서 신음하듯 한숨 섞인 푸념거리를 내놓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 짓는다고 다리를 부러뜨려 놓으면 세상에 다리 남아있을 신자가 어딨냐? 누가 목사고, 누가 장로고, 누가 집사를 할 수 있겠냐? 너는 목사다우냐? 마지막 질문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보. 하나님 바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음대로 죄 져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면서 죄에 대해서 고뇌했던 마틴 루터, 그가 드디어 답을 얻었어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구나.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동료 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없고, 성당의 돌계단을 자해하듯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기어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하하, 내 죄는 은혜로 해결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향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 대제사장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한 이 더 좋은 약속, 아니 유일한 가장 좋은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이거예요.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건가 하고 회의했던 거,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왜 하나님 없어? 라고 믿음으로 등을 돌렸던 거,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시니까 그 대제사장의 언약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공로에 주목할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공로, 그것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게 오늘 결론이죠. 더 좋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라는 헬라어 디아데케라는 말은 유언장이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장의 특징이 있죠. 유언장은 흥정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남긴 유언장을 들고 죽은 사람한테 이건 너무 적어요, 내 것 좀 늘려주세요, 흥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언장의 특징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1862년 9월 22일)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을 하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문의 일부, 주후 1863년 1월 1일을 기하여 미 합중국의 어떤 주 혹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묶여 있던 자는 이제부터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자유할 것이다. 이 선포문 앞에서 이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자는 지금 노예였으나 이제는 노예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결과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죄가 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인 초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3절. 이제 옛것은 다 낡아지고 새하여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나를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는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하시면서 그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저 성경 구절들을 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제 옛 것은 다 낡아지고 새하여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좋은 약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좋은 약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죄인들 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확신과 믿음에서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더 좋은 약속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